그러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자기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걸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또 가족도 뒤로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한 죄인이 되어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40일 정도를 아주 자세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전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 주님은 이제 성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 예루살렘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영혼의 들불처럼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결국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스스로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요 이런 이제 복음의 역동성이 있는 초대교회 모습인데 이거 일일이 강의하기는 어렵고요. 과연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의 그 한계 아래서 좀 제대로 좀 우리가 갖춰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4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동일한 동시적인 것들로 우리 성경은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까지 제가 등장시킬 필요가 없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다르게 번역을 해요.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제 그리하여라는 것은 어떤 일에 선행적인 일이 있고 그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기이한 일과 표적이 무엇일까요? 기이한 일과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무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났더니 그들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영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 속에 있는 수치와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이한 일과 표적이에요. 세상에서 도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번역을 이제 했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막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헬라 원어에서는 포호버스라고 해서요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우리와 같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니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양과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 존경심이 일어나고요, 그들을 향해서 경외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7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 그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꿈꿔야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뭐 그저 세상과 똑같은 우리가 조직체로서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제가 오늘 1, 2, 3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변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뭐 요즘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뭐 자기 자녀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에게, 야,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너 교회 한번 나가봐. 그 교회 나가니까 애들이 반듯하게 크더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몸과 마음에 커다란 어떤 중한 병을 앓는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교회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났더라, 마음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서 그 사람 정신이 말짱해졌대, 온전하게 산대. 그러니 나는 못 나가지만 너 교회 나가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전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길래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점쟁이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자기 인생에 정말 곤란한 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점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그분을 딱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교회 나가 살아, 교회 나가야 살아, 교회 나가야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그 점쟁이가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를 보낼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유, 동종업계 종사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이 있기 때문에. 자, 4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4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죠? 다 함께 있어 얘기합니다. 물론 공간적인 것들도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뭘 같이 하죠?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은혜를 중심으로 그들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를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 교회는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 예배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그냥 공간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일 때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다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44절 중반절부터 45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건 뭐 공산주의처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교제를 하다 보니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그 필요를 서로 채우는 그런 정말 영적인 나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성경적인 소그룹,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소그룹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스포츠를 하는 경기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은 전혀 못 가봅니다. 예전에 청년들 사이에 갈 때는요, 뭐 야구장에도 가고 축구장에도 가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 우리 팀이 막 골을 넣거나 우리 팀이 안타를 쳐가지고 점수를 내면 막 얼싸안아요. 얼싸막아나요.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광하는 집단이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고민은 그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로서요, 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마치 축구장에서 야구장에서 경기하는 그 스포츠를 우리가 관람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때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 속에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결단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밀물처럼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에 보여지는 우리가 함께 있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치의 경험이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필요와 삶의 현실의 필요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에 성경을 보시면 현실적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장소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집입니다. 집. 여기서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은 뭐 더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세우고 있던 성전이에요. 여기에는 제2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인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 우리로 얘기하면 대예배, 뭐 대예배, 소예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쉽게 이해하면 대예배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교와 전혀 다른 어떤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집입니다. 제가 오늘 오이코스를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말이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정말 함께 모여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일치를 경험하고, 때때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집이라고 한 곳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경적인 소그룹.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삶의 방향이 아닌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집이라고 표현한,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또 성경적인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46절, 뭘 떼죠? 떡을 뗍니다. 이것은 성찬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죠? 음식을 먹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뭐가 열리죠?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피택자들이 일산에 있는 주사랑교회를 갔다 와서 잠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6명으로 시작한 교회가요, 지금 현재 19년이 되었는데 2,500명의 어른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들이 1,000명이 넘게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교회 주보를 바라보니까요, 분석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 요 구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 구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그들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삶의 목적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수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주보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구역 예배, 하늘 가족 예배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느냐? 안 보고는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4W로 하는 어떤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친밀한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만든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오실 때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